오늘은 전신보뷰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불이 신법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별도로 어떤 법이 있어 정득하고 체득할 법이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찾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이 법이요, 법이 이 마음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을 갖고 다시 마음을 구해서는 안 된다. 천만급을 지내도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바로 무심한 것만 갖지 못하다. 이것이 본래의 법이다. 여러분 몸 가지고 계속 몸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이런 얘기 하죠. 끝없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신보묘, 신신명, 대성찬 돌아가면서 아무리 보살님한테 얘기해드려도 계속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여러분 몸 가지고 여러분 몸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 거 똑같은 거고요. 여러분 업었던 애기 3년 찾아다녀도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보지 않으면. 그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건 여기는 지금 서양 영서가 이 책이 마음은 도둑이라는 이 책이 저는 참 좋아서 이 책으로 여러분한테 한 번씩 많이 얘기해 주는데 이게 절판이 됐대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저는 이거 가지고 있는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절판이 된지 몰랐어요. 근데 한번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사의록이랑 똑같은 거예요. 서양 영서가 말해놨지만 이제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여기서는 해놨나 보면은 느껴라는 얘기를 해요. 느껴라. 계속 서양 쪽에서는 느껴라고 얘기해요. 느껴라.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느껴라. 그대로 느껴라. 예. 어떤 사유하지 말고 느껴라. 어떤 분별도 하지 말고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느껴라.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가까이 다가가면 고통은 줄어든다. 내가 취하는 대개의 접근 방법은 고통이 무엇이든 자신에게 그것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게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느끼는데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와도 고통을 그대로 허용하고 기쁨이 와도 기쁨을 그대로 허용하라는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고통을 없앨 필요가 없다. 고통을 껴안을 필요가 없다. 고통을 이해하거나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저 느껴라. 그죠? 우리는 고통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자꾸 조작하려고 하고 손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은 거 아닌가? 남편이 없으면 고통스럽지 않지 않은가? 자식이 나를 덜 애미기면 고통스럽지 않은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느껴라는 거예요. 그대로. 네, 그대로. 그리고 고통에게 표현을 허용하라. 고통이 내 마음에서 충분히 놀고 가게 그대로 표현하도록 허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 여러분 이 몸이 마당이 돼서 고통이 그 마당에서 실컷 뛰어 놀다 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지금 여기 절에 애들이 수십 명이 들어와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은 막 쫓아다니니까 1, 2층으로. 근데 충분히 놀다 가면 애들이 지쳐가지고 집에 가겠죠. 저녁 되면. 그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그냥 충분히 느껴라. 예. 그것이 화라면 소리치고 고함을 지르고 베개를 두들겨 패라. 그것이 슬픔이라면 울어라. 화장지가 아무리 많이 들든 어떠랴.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라. 여러분들이 이게 눈물 흐르는 것이 여러분이 흐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눈물이 흐르도록 놔두라. 내 몸을 통해서 비가 오면 비를 그냥 맞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를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허용해주라. 맞아주라는 거예요. 눈물도 마찬가지고 비도 마찬가지고 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대로 맞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쉬었다 가면 비는 그치잖아요. 근데 우린 비 올 때 계속 이걸 내가 조작하고 이제 닦아내고 안 하는 그거 자체가 내가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 그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것이 고통이나 상처라면 불평이나 이의제기, 비난이나 분석 없이 그저 느껴라.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온갖 것을 여기서 다 얘기하죠. 예. 이의제기도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분석 없이 그냥 느껴라. 예. 그냥 느껴라. 예. 아까 이제 여기 무심으로 그냥 있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 그게 그거예요. 그냥 있어라. 그냥 느껴봐라. 예. 내 몸에서 그냥 충분히 느끼고 가도록. 그리고 이제 올 때 어떻게 오는지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진짜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보게 되면 그거에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와도 그냥 볼 수 있고 가도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당신은 화, 고통, 상처 밑에 감추어져 있던 내면의 사랑과 기쁨의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화나 고통, 상처 밑에 감추어져 있던,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나 고통, 화가 다 나와야지 그 뒤에 감추어져 있던 사랑과 기쁨의 수준이 여러분한테 안녕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한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오는 모든 것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느끼면 그 뒤에는 사랑과 기쁨이 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은 사랑과 기쁨이 오기 전에 계속 이걸 자꾸 손을 대기 때문에 여기 자꾸 에너지를 더 지금 그냥 가만히 가는 걸 두면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모든 행동들이 끌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랑이나 기쁨이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터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느껴라. 그래서 그냥 느껴라. 그냥 봐줘라.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사춘기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춘기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정신 차리면 자기가 미안한 줄 알고 엄마한테 잘하고 고분고분하고 또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지가 기뻐할 줄도 알겠죠. 근데 지금 사춘기가 지금 한창 이제 시작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을 대거나 짠소리를 해도 안 된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당신이 이제껏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점점점 이거거든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느끼기만 하면. 근데 참 이게 말은 쉽죠, 그죠? 어떤 데는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안다면 약 오를 것 같아요. 저 스님 맨날 우주 얘기하고 지는 뭐 된 것처럼 앉아가지고 뭘 어떻게 알아 말이고 이럴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어떤 데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왜냐하면 저도 그 시기 지나왔고 또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땐 진짜 죽을 고생을 하고 했는데 진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앉은 자리 그 자리가 다였던 거에서 허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도 또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게 근데 참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 감정이 열릴 수 있겠나 싶어서 어떤 데는 음악도 틀어줬다가 미술도 보여줬다가 그래서 제가 유튜브 앞에 항상 앞뒤로 이렇게 미술 그림 같은 거 여러분들 느껴보라고 넣어줬는데 그거 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잠깐이라도 그냥 그걸 보면서 느끼면서 제 그냥 본문을 그냥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거나 분석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기쁘거나 슬프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충분히 여러분 마음 자체를 그냥 느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좋은 음악 있으면 좋은 음악도 깔아주고 이러는데 참 갈 길은 먼데 앞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늘 한밤중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 충분히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의식 수준이 조금 넓어지고 깊어질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철학자들 얘기도 해주고 또 이제 음악 얘기도 해주고 미술 얘기도 해주고 이러는데
요즘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게 진짜 사무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연보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유튜브를 찍고 있으면서 얘기를 해줘도 제 몸이 마치 스피커 같아요. 스피커. 그냥 여기에서 울리는 소리를 저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몸통이 그냥 제가 스피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냥 여기에서 하는 일을 대신해서 이 몸을 통해서 그냥 말을 할 뿐. 그런 이렇게 느낌이 요즘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지?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행동하거나 이렇게 걸어갈 때도 그런 게 되게 더 많이 이렇게 사무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음악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제 온몸이 이렇게 진동을 하고 파동으로 인해서 공명을 할 때 마치 내 몸이 그 스피커 같은 기계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느껴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프랑스 철학자인데 메를로 퐁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나는 맨날 메를리 퐁띠라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 이름이 좀 어려워요, 제 입에는. 근데 이분이 눈과 마음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도구는 도구이되 스스로 움직이는 도구다. 우리 이 몸은 공부를 해보면 철저하게 도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진짜로 많이. 진짜 이게 움직이는 도구구나라는 그게 철저하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눈은 도구는 도구이되 스스로 움직이는 도구요. 그리고 이 눈은 수단은 수단이되 자기의 목표를 스스로 세우는 수단이라.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단은 내가 뭔가를 임의적으로 해서 이걸 수단으로 쓴다 이렇게 하는데, 눈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표를 세우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이걸 한번 이제 일별하고는 그 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스님, 눈이 없으면 그럼 못 깨치겠네요. 눈이 없으면 깨닫기가 진짜 힘들겠네요. 이러니까 그 스님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깨닫기는 해도 아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이 눈이 우리가 얼마나 이거 깨달음에 대해서는 진짜 보배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법안장이라 하는 소리가 진짜 그게 막 이렇게 가슴에 사무쳐요. 눈이 우리한테 얼마나 이게 보배인지를. 이 사람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눈에 대한 시를 쓰고 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놨겠어요. 그죠? 눈은 세계와 부딪힌 후 자기가 받았던 충격, 바로 그것이요. 세계와 부딪혔던 받았던 충격 그 자체라 이 말인 거예요. 바로 그 충격을 손이 지나가는 자국을 통해 보이는 세계로 복원한다. 눈은 항상 자기가 봤던 거에서 다시 복원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눈을 감으면 제가 있어요. 그죠? 항상 그런 식으로 복원을 해요, 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 눈앞에서 다 찍어져 있을 거예요. 사진으로 다 드러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이 오늘 나랑 내 눈에 찍혀진 걸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하루 아무도 없어도 그걸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과를.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다면 바깥에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하죠. 그죠? 내한테 찍혀져 있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하고. 지금 우리는 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끝까지 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찍혀져 있는 그 이미지와 내가 대화하고 산다니까요. 남편이 없어도 왜 여기 앉아서 남편에 대한 생각만 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렸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찍혀진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 이때까지 살았던 고생했다라는 것도 여러분한테 찍혀져 있는 그 이미지랑 내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내 속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항상 우리 모든 것을 재현해요. 복원해낸다.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복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릴르 봉티는 눈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눈이 영혼의 창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영혼의 창문. 화가의 모든 그림은 눈으로부터 와서 눈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눈이 영혼의 창문임을 이해해야 한다. 화가의 모든 그림은 아니라도 여러분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모든 게 그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이고 있는 모든 것이 창작품이라고 보셔요. 그러면 눈으로부터 와서, 그죠? 이 눈으로부터 와서 이 눈을 향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봐도 눈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거대한 진실의 눈이거든요.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눈을 보는 거예요. 이 눈을 통해서 다시 또 이 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봐도 눈밖에 못 보는 거예요. 눈밖에. 그러면 비가 와도 전부 다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 거예요. 눈이. 그죠? 빗방울 하나하나에 전부 눈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눈이 있다고 생각해요. 빗방울 하나하나에 다 눈이. 그죠? 낙엽이 떨어지는 거 하나하나가 다 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눈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꿔서 그게 다 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빗방울 하나하나가 다 손이다. 낙엽 하나하나가 다 손이다. 저기 지금 저렇게 있는 것이 손이다. 저게 다 눈이다. 이러면 저게 뭐예요? 저게 눈 꽃다발이 되는 거죠. 눈 부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눈 나무가 되는 거예요. 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불교 용어로 바꿔보세요. 천수천안 간자재보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살님들 보는 것이 전부 다 이제 저기 이제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요즘 치료하면서 또 몸의 인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파동의 원리를 보면은 여기도 얼굴이요, 요 목도 얼굴이요, 요 몸도 얼굴이요, 요렇게 나오는데 요런 것도 다 얼굴이요, 손도 얼굴이요, 손가락도 얼굴이요, 발가락도 얼굴이요, 무릎도 얼굴이요. 그럼 우리 몸이 온통 다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이 치료를 해도 다 연결이 돼서 파동의 작용으로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부를 해보면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소리가 그냥 막 피부로 마구마구 막 들어와요.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삶의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그냥 그대로 진짜 화엄의 눈이고 부처님 제불보살들의 다 하나하나에 다 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런 걸 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동양에서 하는 얘기나 서양에서 하는 얘기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른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눈을 통해 응시하는, 이 사람 눈에 대해서 시를 써놨어요. 눈을 통해 응시하는 우리 앞에 우주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눈이 얼마나 탁월한지, 눈을 잃고 살아야 한다면 모든 자연의 작품들 맛보기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네. 그죠? 눈을 잃고 살아야 한다면 모든 자연의 작품들, 그죠? 우리 보는 모든 상가들, 하늘, 바람, 호수 이런 것들 맛보기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그럼 진짜 여러분들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삭막하게 살 수 있나? 사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눈을 자연이 부여하면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은 우리가 눈이 있어서 자유롭게 우주 끝까지 나갈 수 있고 지구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 이 눈이 진짜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갖고 있다는 게 진짜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다 품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을 눈으로 봄으로써 영혼은 몸이라는 감옥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한다. 자연을 눈으로 봄으로써 영혼은 몸이라는 감옥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한다. 꼭 있잖아요. 여기가 나한테 딜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를 이용할 거니까 내가 네한테 대신 눈을 줄게. 그래서 네가 자유롭게 살도록 해줄게.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그렇게 말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요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냥 살게 해줄게. 그 대신에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구현해낼게. 표현해낼게. 이런 것 같지 않아요? 마치 딜을 한 것 같지 않냐고.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눈을 하나 줌으로 인해서 난 가만히 앉아서 온 우주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구를 다 볼 수 있고. 눈은 영혼에게 창조의 무한한 다양성을 표상한다. 창조의 무한한 다양성을 표상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창조의 무한성을 다양성 있게 표상하겠냐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도 여러분한테 다 표상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좋았을 때, 기뻤을 때, 슬펐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은 그게 우리가 고통이라는 개념을 붙여서 그렇지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은 완전히 하나의 그 스토리로 쫙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작품으로.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서 여러분들 인생을 작품으로 쫙 그려놨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그냥 작품으로 그냥 기쁘고 환희심 나지 그게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냥 내 작품이 거기에 걸렸을 때 만족스럽고 누군가가 그걸 느끼고 나랑 같이 공감해주고 거기에서 공명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지난한 흔적뿐이에요. 지난한이라는 이 소리를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 지난한 이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지극히 곧 어렵다. 우리가 살아온 이것이 지극히 어렵다. 살아가는 이것이 지극히 고통스럽다. 이 지난한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고통스러운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흔적. 고통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고통스러웠다는 걸 갖고 오라면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경험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흔적뿐이라는 얘기를 철학자들이 많이 써요. 흔적뿐이다. 네. 이 개념을 조금 달리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그 오는 고통의 자체가 조금 다르죠. 그죠? 느낌이. 이 개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느낌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감각이 열리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지난한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작품대로 그냥 한번 경험한 것 그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천히 진짜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자세히 보면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었던 얘기를 하나라도 집에 가서 한번 그걸 가지고 진짜 내가 온통 이게 눈인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온통 이것이 온 시방 세계가 지금 나가는 순간 이것이 온통 진짜 눈일 수 있는가, 손일 수 있는가. 이 생각이 이 사유가 여러분한테 사무칠 때 여기에서 뭔지 모르는 이게 나와 통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게 탁 터지는 이 창조물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식 세계가 착 넓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듣고 그렇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렇구나라는 거는 여러분 벌써 안다는 얘기거든요. 안다고 하면 더 이상 이게 발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그 시간 지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는 이거에 대한 진짜 사무치게 계속 이렇게 사유를 해봐야 돼요.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걸 계속 느껴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다 이 세상이 전부 다 눈이고 이게 손인가 느껴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는 순간 여러분한테 그게 사무칠 때 온 몸에서 공명을 할 때 여러분 의식세계가 완전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공부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사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체계는 다 나는 이걸 알아, 난 사과를 알아, 배를 알아, 나는 꽃을 알아 하는 순간 모든 여러분들의 감성이나 감각이 다 닫혀버려요. 안다는 순간 닫혀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여러분이 뭘까? 사과라는 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나? 사과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거지. 그럼 사과라는 게 진짜 뭘까? 이걸부터 뭘까? 이게 물음표를 자꾸 던지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한테 답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이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문제가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예, 문제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 수준이 수십 년이 지나도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시면서 지금보다는 더 유연해져야 되고 지금보다는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지금보다는 더 야들야들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공부가 진짜 내 가슴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오는데 난 감성도 그냥 딱딱해. 그냥 하고 있는 그대로 해. 근데 공부는 익어진다. 거짓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건 무조건 공부가 익어지는 순간 이게 마치 이게 용광로와 같아서 나를 야들야들하게 그냥 녹여버려요. 이게 녹여버리거든.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러지 않아. 이게 녹여버린다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그냥 딱딱하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고집과 고정관념과 그 집착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한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집착이 있는 만큼 아직 덜 부드럽다고 아시면 돼요. 덜 유연하다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집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무수하게 많은 그 녹여야 될 쇳덩어리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예. 진짜 내가 그냥 느낄 수 있는가? 그 고통을 그냥 느낄 수 있는가? 그냥 볼 수 있는가? 아무런 분석과 거기에 비난하지 않고 고통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고 그냥 볼 수 있는가? 느낄 수 있는가? 예.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손이고 발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어릴 때 이게 놀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손이고 발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어요. 우리 오징어 게임 그것도 이 동그란 거 있고 네모 있고 세모 있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미술로 보면은 그게 천지인이거든요. 하늘, 네모는 땅, 세모, 사람.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 우리는 그런 놀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은 그런 놀이하는 거에서도 이걸 갖다가 의미를 부여해가 다 우리를 놀게 했어요. 예.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문화라는 거는 뭐냐 하면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의미화하냐에 따른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저런 미술품도 똑같은 개념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봤다라는 그 개념에 대한 값어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책도 글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손발이 아닌 게 어디 있느냐고.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자체, 삶 자체가 전부 다 손발이고 천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자를 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반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미를 찾느냐 보면 그 문자도 사실은 그 세모 네모 동그라미에서 알아가지고 그 조합해갖고 우리 문자를 만든 거거든요. 그 안에도 천지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천지인이 들었다는 거는 결국 우리 눈과 손이 얼굴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완전 파동으로 같이 공명하고 있으면 그게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따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게 살고 있는 거 나만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볼 때 어떤 시야로 봐야 되는지 이거 공부하시면서 이 눈앞에는 안 보시도 사물만 자세히 보셔도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든지 아니면 사물을 봐서 정확하게 자세히 꿰뚫어 보면은 이게 그냥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라 하니까 이거만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도출이 돼야 돼. 도출해내야 되죠. 그죠? 근데 보게 되면 무조건 그렇게 도출이 돼요. 그게 희한하게. 근데 안 된다는 걸 그만큼 열심히 안 본다는 거, 열심히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 대상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무언의 말을 계속 내한테 던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걸 대상과 나를 어떤 것이 연결하냐면 이게 연결하거든요. 이게. 그럼 하늘과 땅을 누가 연결하는? 사람이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다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사물과 사물끼리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똑같은 사물이에요. 이게 도구잖아요. 눈도 여기 말했잖아요. 도구는 도구이되 움직이는 도구라. 저는 움직이지 않는 도구예요. 그 차이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런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다가가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걸 보면 내 마음이 보이거든요. 왜? 저게 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걸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이거 다 이게 눈 부케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손 부케를 여러분들 꽃다발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온통 이게 눈이고 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나예요. 그래서 다 나예요. 하늘도 땅도 우주도 지구도. 감사합니다.